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에 적시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도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이 길은데 가다가 길으면 자르고 다음 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그 동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고 죄인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1장은 천지 창조를 한꺼번에 교훈한 것이고 2장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중심으로 교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대대적으로 서론을 말하고 그 다음 강론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인간 창조가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해서 특히 영적인 면을 특별히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그 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는 남자는 어떻게 창조하셨고 여자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셨고 인간에게 맞추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하셨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데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오직 우리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지구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날 그날은 쉬셨다, 안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충전을 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주시는 안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살펴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바로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창조된 그 모습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경작을 하며 모든 짐승들도 다스리고 그러면서 활동을 재개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활동을 재개하기 이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은 그 세상을 지금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멈춰있는 그 상황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1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돼서 생명이 돼서 숨을 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어린아이들이 공작을 하며 진흙을 이겨서 어떤 물체를 만들시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는데 이 진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흙은 티끌, 먼지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첫사람의 이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란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혼.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생명체입니다. 영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짐승들이죠.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그냥 흙이 되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저 천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앞에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명은 육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떠나가 버리면 이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티끌로
아니면 흙으로 먼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귀비처럼 예쁜 미인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절대로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육체는 영혼의 집, 잠시 머물렀다 갈 그냥 잠시 동안 머무르는 집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에다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 사람들은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 그 본질이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그 체질, 그것은 곧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흙. 그래서 우리는 흙을 밟지 않고 살면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 도해지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우리는 항상 시커멓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을 항상 맞닿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커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름에 말리포 해수욕장에 놀러오는 서울 아이들을 보면 아주 하얗고 청백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을 맞닿아 살아야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흙도 아닌 흙먼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편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비행기 보십시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죠. 빌딩을 짓고 큰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과 우주를 정복하려고 연구하면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하는 일이 참으로 대단하고 굉장한 그런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깊고 연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IQ를 높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 원숭이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없습니다. 자기들 먹이 가지고 먹이섯을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번식하고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그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은 과학이라는 그런 잣대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듯이 우리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하나에서 10가지를 꼬아서 살펴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데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흙이라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그 조그만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휘청거리고 죽습니다.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자동차에 부딪혀도 일그러지고 죽고 마는 것이 우리 흙으로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만 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있는 CEO이고 몇 억만금을 쌓아놓은 부자이고 하늘을 찌를 만한 권세가 있다가 해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허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흙,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흙, 먼지, 티끌 어떻습니까?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물이 덮여 있었고 잡초가 자라났을 것이고 짐승들이 뛰어다니며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흙의 원소에서 인간의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몇만 명을 거느린 CEO는 무엇이고 억만금을 쌓아놓은 부자는 무엇이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를 가졌으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7절을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풀의 비유를 합니다. 그냥 시들어버리면 그만인 그 풀, 그 존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지으시고는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지으셨다라는 것은 형성하다 만들다, 즉 토기장이처럼 만들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흙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그냥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 그렇게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흙으로 지은 몸에다가 죄악의 때까지 묻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다가 죄악의 때까지. 또 우리 몸은 질병에 걸려서 아주 쓸모없이 많이 금이 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병, 저 병 앓으면서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장도 금이 가고 위장도 금이 가고 그러므로 자랑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 채워지면 귀하게 보이지만 욕심과 음란과 강포와 교만이 담겨져 있다면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목적대로 인간이 쓰여지면 귀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면 그 그릇은 깨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리는 그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들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왔던 곳으로 왔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가버리면 되는 그만인 흙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취해진 것으로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잠시 있다가 가버리는 그냥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인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속히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저는 64년을 살았습니다. 휙 지나가는 그런 세월 속에 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우리의 연수는 강건하면 80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개일 뿐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기 이전에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이고 사랑인지를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안개가 가득할 때는 굉장합니다. 비행기도 뜨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살아갈 때는 굉장히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3절과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뭐 잘났다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허락하셨으므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생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보장해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들의 진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만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승리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